구약 성경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는지요? 소리를 내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 오늘도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인해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더욱 믿음으로 주의 자녀들에게 약속되어지고 예비되어진 여러 많은 축복을 바로 믿음으로 받을 수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시고 주의 자녀답게 손색이 없도록 승리 있는 믿음 생활을 더욱더 해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시간도 주님의 성령으로서 이 종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고 말씀하여 주시옵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약속 가운데에서 지금부터 후회가 남지 않는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해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2008년 8월 11일을 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2008년 8월 11일이 어떠한 날인지 아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모르시죠? 네,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땅끝 선교교회가 침례를 행한 날입니다. 침례식을 거행하기 위하여 오우메로 향하던 날이었습니다. 그 날은 왜 그 날을 특별히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느냐? 그날 침례를 거행한다고 벌써 한 달 이전부터 계획을 세워 놓았고 발표를 했는데요. 당일날 아침이 되었더니 태풍이 동경을 습격해 왔습니다. 바로 마침 그날 우리가 침례식을 거행하기 위해 가기로 했던 오우메라고 하는 곳은 오후에 낮 정오 때쯤에 바로 태풍이 그곳을 직격할 것이라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동경에서 오우메를 향하는 지하철 전철은 전부 운행이 멈추어졌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우메 지역은 피난 명령이 내렸습니다. 오우메 주민들은 태풍에서 몸을 지키기 위하여서 피난을 가라고 피난 명령이 내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비는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바람도 점점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정한 대로 아침 9시에 교회를 출발하여 오우메를 향하여 달렸습니다. 오우메의 강 속에서 침례를 받기 때문에 태풍성 비가 내리는데, 물론 태풍성 비니까 물이 범람하여서 지금 오우메 주민들도 피난 명령이 내린 상태인데 우리는 그 범람하는 강 속에 들어가겠다고 출발한 겁니다. 그러니 이건 정말 마치 자살하려고 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자살. 태풍이 불기 시작하고 때마침 그 오우메란 지역을 강타할 때에 강의 물이 범람하고 그 주민들까지 피난하라는 명령이 내린 상태인데 우리는 오히려 그 강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침례를 받겠다고 출발했으니 이건 정말 자살 행위랑 틀릴 게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보면 아마도 신 목사님이 드디어 정신이 이상해졌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태풍을 보지 않고 내리는 비를 보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주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지역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1시간을 달려도 아무것도 변한 것은 없었습니다. 1시간 정도, 1시간 반 정도 달렸을 때에 언제나 저희가 침례식을 가기 위해 향하다가 중간에 들리는 콤비니가 있죠. 화장실 가려고. 편의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장실에 가려고 항상 들르는 편의점에 들렀을 때 그때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내리던 비가 내리던 비가 점점 멈추기 시작했고 먹구름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먹구름 사이에 태양빛이 내리쬐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비가 멈춘 상태가 되었습니다. 물론 바람도 잠잠해진 상태였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때 너무 감동해서 울었던 분들도 계시죠? 그 광경을 보고 울던 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날 우리는 무사히 강 속에서 몸을 담그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무사히 예정대로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 간증이 저기 뒤쪽에 교회 성전 뒤쪽에 사진이 있죠. 저희가 그때 침례를 받을 때에 어떤 성도가 사진을 찍었는데 강물에 십자가 모양의 빛이 그림자처럼 그 강물 위로 이렇게 비춰져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저 뒤에 걸어 놓았는데요. 만일 우리가 환경을 보고 내리는 비와 태풍을 보고 들려오는 뉴스의 정보를 듣고 마음이 흔들려서 오늘은 그만두자 하고 포기했었더라면 태풍의 길을 바꾸셔서 비를 멈추게 하시고 그 물속에 강 속에 들어가 침례를 받게 하시며 빛의 십자가를 보여주심으로써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능력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침부터 출발하기 전부터 비를 멈추시고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그리고 가는 길을 준비해 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비가 온다 할지라도 태풍이 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출발하였을 때 그 믿음을 보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강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저 빛의 십자가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것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믿음 생활에 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깨달을 필요가 있으십니다.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눈앞에 일어나는 현실이나 상황을 보고는 마음을 뺏기고 시선을 뺏기고 신앙도 뺏기고 믿음도 뺏겨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축복과 그 은혜까지도 약속까지도 잃어버리고 뺏기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 믿은 것이 허무하게 끝나버리고 마는 일들이 많이 있지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두 함께 보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 듣고 놀라지 않는 것, 담대하게 강한 믿음.
이것을 가지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승리의 비결입니다. 확실하게 깨달으셔서 이것은 평생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겨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모세를 통해 받았죠.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홍해의 바닷물이 갈라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고 그 바다 사이를 건너서 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리라는 약속을 이미 받고 있는 상태였죠. 광야에서 쓰러뜨리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너희를 반드시 인도하겠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약속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가지의 기적을 보고 바닷물이 갈라지는 기적을 보기도 한 후에 광야에 나왔을 때에는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였죠. 불평불만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가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서로가 다투기 시작했지요.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으면서도 마침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그 약속과는 반대로 오히려 광야에서 그들은 죽고 말았습니다. 9세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였던 모세까지 광야에서 죽었죠. 그 후에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은 오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비결에 대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즉 약속되어진 축복의 땅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자에게 확실하게 미리 말씀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읽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평생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은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 그 가나안 땅을 향한 약속은 예전 모세를 통해서 이미 주어졌던 것이죠. 그러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절반 이상의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했죠. 그들의 20세 이상의 세대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와 20세 이하의 자녀들 세대, 새로운 자녀들 세대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 약속의 땅을 약속하십니다. 다시 한번 그 땅을 약속하시고 그 땅에 인도하시리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땅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 여호수아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영적으로는 천국을 미리 우리에게 상징하는 그런 장소이죠. 천국까지 들어갈 수 있는 믿음, 그런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하는가? 그저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마음을 어찌해야 한다? 강하게 하는 것, 마음을 강하게 하고 마음을 담대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굳건히 서는 것,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밤낮 없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 그 말씀을 행하는 것,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것. 그렇게 하면 그와 같은 믿음을 우리가 보이면 그와 같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느 곳에 가더라도 형통하며 성공할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결과로 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디를 가건 어느 곳에 가건 어디에서 믿음 생활을 하건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건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미리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장래일이 미리 결정되어지는, 그것도 승리가 결정되어지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 성인이시죠. 적어도 20년 이상
스스로의 그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사람들은 이런저런 계획들을 합니다. 무언가 계획을 할 때에는 이것은 실패로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여 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실패인 줄 알면서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아주 마음껏 실패해보자. 그래서 마음껏 초라한 인생을 살아보자. 라고 생각하면서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가 계획을 세울 때에는 이렇게 하면 성공하겠지. 이렇게 하면 내게 좋은 일이 생기겠지. 약속되어진 것도 아닌, 확정되어진 것도 아닌 그저 스스로 상상하면서 스스로 소망하면서 이런저런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막상 살아가다 보면 그래서 그 내가 선택한 일에 대한 결과를 보다 보면 내가 처음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와서 실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미래, 장래, 10년, 20년, 100년 그 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영원한 장래의 일에 대해서까지도 확정적으로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틀림이 없는 확증되어진, 보증되어진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평생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너를 잊지도 않을 것이다.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를 버리지도 않으며 너를 잊어버리지도 않으며 너와 평생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먼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 약속해 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 만사 오케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강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강한 믿음을 우리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혼자서는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신 만큼만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리라. 이 약속을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받았지만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옛 세대 사람들은 광야에서 쓰러지고 말았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보이지 않으면 그 약속은 성취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분까지의 축복을 하나님이 그 축복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의 여호수아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려주시죠. 그것은 무엇이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의심치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오직 말씀만을 지켜 행하는 믿음,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슨 일만 생기면 금세 마음이 흔들리고 금세 마음이 요동하고 금세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은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하여서 두려워합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하여서까지 걱정합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과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실 수가 없습니다. 아멘.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의심치 않는 강건한 믿음, 강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아멘. 이와 같은 믿음만 보인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약속을 우리에게 지켜주십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지금으로부터 앞으로 육신을 떠나는 순간까지 바로 여러분들의 승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그것을 믿으시기를, 그리하여 믿을 거라면, 교회를 다닐 거라면 이와 같은 믿음을 소망해야 합니다. 또 오늘도 교회 가야 하나? 일주일 참 빠르네. 벌써 주일인가? 눈곱 낀 채로 싫다, 교회 가기 싫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교회에 와서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선한 것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 얻습니다. 육신이 피곤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광야에서 쓰러져 버린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되고 싶으십니까? 모세와 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감히 불평불만을 말하며 감히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말을 하던 그들.
불평불만을 말할 때에는 자기들이 잘난 듯이 느껴졌겠죠. 그러나 결국 다 광야에서 쓰러졌습니다. 모세는 지도자였죠. 그러나 지도자였던 모세조차 쓰러졌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들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목회자들도 쓰러집니다. 목회자들도 지옥 갈 수 있는 가능성 많이 있습니다. 모세는 지옥 안 갔습니다. 모세 시대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은 선택되어진 백성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야 할 오늘날의 목회자들이 믿음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무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이 없는 목회자, 믿음이 없는 지도자, 믿음이 없는 부모. 제일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누가 내 옆에 앉았는지. 믿음이 없는 사람이 내 옆에 앉아 있다면 사실 마귀보다 무서운 겁니다. 도둑보다도 강도보다도 살인귀보다도 더 무서워해야 할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실제로는 거짓 믿음밖에 가지지 않은 사람. 이 사람도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속거든요, 우리가. 영향을 받습니다. 색깔이 물들어 버립니다.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말, 불신앙적인 말,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주고 그 사람들을 실족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충분히 많습니다. 사람과 교제할 때에도 만날 때에도 믿음이 좋은 사람과 만나야 합니다. 어디에 앉아야 하는지, 누구와 사귐이 있어야 하는지, 이것은 운명을 바꾸는 중요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옆자리에 사람 보십시오. 누가 내 옆에 앉았는지.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으면 우린 조심하고 내가 더 강한 믿음 위에 서서 믿음이 약한 사람까지도 인도하지 않으면 속습니다. 아멘. 사람도 우리는 분별하며 사귀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과 사귀면서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영향을 받지 말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믿음으로 인도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먼저 노력해야 하고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스스로 속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것이 현실입니다. 현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20세 이하의 신세대들, 그들 이외에는 성인들의 세대들 가운데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질 못했습니다. 여러분, 설마 생각하십니까? 만일 미리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면은 설마라고들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흘러보니 현실은 정말이 되었죠.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20세 이하의 신세들 이외에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질 못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정말 나오느냐? 나옵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5년, 10년, 30년, 50년 지나면 확실하게 그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가 확실하게 나옵니다. 그때에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거짓이었던 자는 거짓을 숨길 수가 없으며 진짜였던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상급받는 것도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결과가 확실하게 갈라집니다. 운명을 바꾸는 이것은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뜨거우며 변함없으며 똑바로 가는 믿음, 이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잠언 4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을 지키기보다도 먼저 너의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키고 다스리라. 너희 마음에 생명의 근원이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에 생명의 근원이 있습니다. 축복의 근원이 있습니다. 생명이 어디에서, 축복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여러분의 마음에서 나온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자, 두려워하는 자, 흐트러지는 자, 무서워하는 자는 희망이 없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끝까지 가지고 가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되어진 축복을 받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축복받는 가능성이 큰 사람입니다. 그러니 무엇보다도 먼저 무엇을 지켜야 하느냐? 저 돈 보따리, 저 통장이 아닙니다. 내 가족도 아닙니다. 먼저 무엇보다도 먼저 지켜야 할 것은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을 강하게 지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최고입니다. 여러분, 자, 악한 영을 쫓아본 경험 있으십니까? 악한 영을 쫓을 때에도 악한 영이요, 사람의 생각을 읽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 라고 축사할 때 말입니다. 죽을 때까지 외쳐보십시오. 나가라고.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나가 하잖아요. 안 나갑니다. 마귀가 사람의 생각을 읽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의 마음이 흐트러지거나 약해지거나 하면 웃습니다. 귀신이. 너는 나를 못 쫓아내 하고 웃습니다. 너는 나를 못 쫓아내 라고 귀신이 그렇게 말합니다. 왜? 마음을 보니까요. 귀신도 마음을 읽습니다. 아, 무섭다. 귀신님 좀 나가주세요. 나가줘. 부탁이다. 이런 신자분이 계신데요. 아, 좀 싫어. 나가줘. 안 나갑니다. 모두 함께. 마음을 어찌해야 합니까? 마음을 강하게, 마음을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는 것,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놀라지 않는 것, 담대하며 강한 믿음으로 명령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귀신아 나가, 떠나라.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는 마음을 보면 마귀가 놀랍니다. 아, 이 사람에게는 이길 수 없겠구나. 이 사람에게는 이길 수 없다. 좀 더 해보자. 아, 역시 안 되겠다. 좀 더 해보자. 역시 안 되겠다. 가자. 그리고는 마귀가 떠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귀신은요, 질 걸 알면서도 달려옵니다. 그런데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이긴다 하셨는데, 이긴다라는 말씀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 말씀에 의지하여 도전하지 않는 신자들의 불신앙의 문제입니다. 확신이 없으니까, 강한 믿음이 없으니까 순간적으로 믿음은 있지만 그러나 조금 피곤하면 금세 마음이 흐트러지고 난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신 목사님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 대답은 잘하시네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오늘 9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모세도 아닌 여호수아도 아닌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령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데 어찌하여 마음이 흔들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기다리고 계시는데 어찌하여 다른 곳에 갈 수 있습니까? 자, 사랑하는 사람이 여기서 기다린다 그러면 부모가 말려도, 부모가 뜯어 말려도 때려도 사랑하는 사람 만나려고 나오겠죠? 그러나 만군의 주 되신 예수께서 기다리신다고 하는데 왜 다른 길로 빠집니까? 그것은 만군의 주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과 똑같습니다. 볼 것도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 앞에 와 계십니까? 왜 여기 계신 분들만 대답하시는지요? 예수님, 예수님이죠. 간단하게 예수님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만군의 주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예수께서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예수께서 명령하실 때에는 멸망을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좌절과 절망을, 두려움을 명하지 않으십니다. 생명을 명하십니다. 소망을 명령하십니다. 축복을 명령하십니다. 생명을 받는 게 싫으십니까? 두렵습니까? 축복받는 게 싫으십니까? 두렵습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생명을 명령하십니다. 축복을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두려워하십니까? 아, 동경 EMC 다니면서 구원받고 축복받는 건 무서우니까 도망가야지? 실제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생명이 싫습니까? 라고. 생명을 받는 것이 무섭습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드시 구원받는 믿음이 싫은 사람들. 어찌하여 그것이 싫을까요? 어찌하여 교회를 피하고 도망갈까요?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을 명령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당신 바로 그분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 읽으십니다. 그 마음이 다 보이기 때문에 나 하나님이 너에게 명령한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데 왜 마음이 흔들리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죠. 하나님이 명령했는데 너는 왜 두려워하느냐? 나 이외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 이외에 두려워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명령, 그 명령 이외에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돈이 무섭습니까? 지혜와 지식이 없는 게 무섭습니까? 마귀가 무섭습니까? 귀신이 두렵습니까? 네. 믿음을 지키는 게 두렵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리얼하게 우리들의 마음을 읽으신 후에 리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어디에 가더라도 너는 형통할 것이다. 그런데 그 조건은 강하며 담대하며 굳건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강하게 지켜라 라고 하면 아예 그거는 구약시대, 율법시대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사이에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신약 성경을 통해서 야고보서를 통해서도 또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의심치 말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간구하라. 흔들리는 요동치는 마음으로 구하는 자는 정함이 없는 자이며 그러한 자는 주님으로부터 어떤 선한 것도 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아라 라고 써 있습니다. 흔들리면서 두려워하면서 의심하면서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선한 것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도 하지 말랍니다. 다 허무할 뿐이니까. 흔들리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무서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한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더 확실하게, 더 명확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면 축복을 받는 것은 정해진 이치입니다.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크리스찬들이 피곤한가? 정말로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보란 듯이 믿음의 결과를 가지고 간증하며 증거하며 여러분들이 살아온 나날들이 바로 간증 그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간증이 점점 늘어납니다. 멸망의 간증이 아니라 승리한 간증, 실패한 간증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구하는 믿음을 사람들이 가지려 하지 않기 때문에, 만들려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믿음을 만들려 하지 않으니까 보고, 현실을 보고, 흐르는 흐름을 보고, 상황을 보고 이러니까요, 저러니까요 라고 변명만 말하는 겁니다. 이러니까요, 저러니까요, 이러니까요, 어쩌고 저쩌고 변명만.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과 같은 숫자,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은, 하늘의 별과 같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자손을 아브라함에게 주겠노라 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약속을 받고 태어난 고향 본토를 다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라 하는 그 말씀을 따랐죠.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75세가 되던 때에 여행길에 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가나안 땅, 그 땅으로 그는 갔습니다. 그러나 갔지만 그 땅에 마침 기근이 들었죠. 기근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기근을 두려워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기근을 두려워했습니다. 신앙의 조상이었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까지 가서 기근을 보고는 두려워서 마음을 빼앗기고 그곳에서 살아야 하는데 살아야 할 가나안 땅에 정착하지 않고 마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동하죠. 이대로다가는 나는 망하겠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여행길에 올랐지만은 막상 가나안 땅에 가 보니 기근이 일어났기 때문에 기근을 보았을 때에 마음과 시선을 빼앗겨서 점점 남쪽으로 옮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마침내는 애굽 땅까지 갑니다. 애굽은 영적으로는 음부입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왕국인 것이죠. 왜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머무르지 못한 채 사탄이 지배하는 왕국까지 내려갔을까요? 기근을 보고 현실을 보고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보고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는 40년 동안 그 후로 40년 동안 파란만장한 방황의 삶을 살기 시작하죠. 기근을 두려워하여 도망간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은 40년 동안 방랑의 생활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금 깨달으셔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현실을 보고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앞으로 40년 동안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지 않으시기를 지금 이 순간 믿음을 빨리 온전하게 만드시기를. 아브라함처럼 지금부터 40년 동안 한번 해볼까요? 하려고 하면 너무나 힘이 듭니다. 지금부터 40년 방랑생활, 영적인 생활 시작하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저주하며 죽는 사람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에 들림받지 못한 채 이 땅에 남겨주면 40년이 아니라 단 7년 대환란 7년밖에 안 된다 할지라도 이 7년이 70년보다 700년보다 7000년보다 더 힘든 견디기 어려운 환경이 될 것입니다. 고난의 엑기스, 앞으로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환난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7년 대환란은 정말 환란의 엑기스입니다. 내 육신의 힘으로는 견딜 수 없는 고난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을 만들지 않는 사람과 믿음을 만들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조금도 선한 것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거절해버리십니다. 눈앞에서 거절해버리십니다. 눈앞에서 관계를 잘라버리십니다. 할렐루야. 지금이 바로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믿음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약속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찬스입니다.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찬스입니다. 찬스가 아직 남아있는 시대입니다. 내 육신이 절반이라도 좋으니 지금의 내 육신이 지금 내게 살아있어서 교회에 올 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린 감사해야 합니다. 교회에 올 때에 경찰에게 붙잡히거나 체포당하거나 형무소에 들어가지 않고 교회에 오려고 하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것이 정말 은혜인 것입니다. 7년 대환란에 들어가면 예배드리는 것도 허용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는커녕 설교하는 목사도 없거니와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 지키기 위해서는 순교를 각오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때를 감사하십시오. 지금은 우리가 감사하고 정말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두 함께 감사합니다. 곱하기 억만 배, 억만 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곱하기 억만 분을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숨 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합니다. 교회에 나를 권면해주는, 나를 교회로 가자고 인도해주는 사람이 있는 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아멘.
베드로라 하던 제자는 예수님이 호수 위를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유령인 줄 알았죠. 그러나 유령이 아닌 진실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된 후에 베드로는 소망을 품습니다. 주여, 저에게도 명령하시사 제가 호수 위를 걸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금세 예수님같이 흉내내고 싶었죠. 이것은 좋은 일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소망이 넘쳐야 합니다. 예수님의 교회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교회 어쩔 수 없이 왔다 싫다 이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하면 소망이 넘쳐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모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지금도 눈물이 난답니다. 처음에는 이 여자 왜 그러지 했는데 나중엔 저도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하면 흥분해야 합니다.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안 순간 그 마음에 소망이 생겨서 나도 예수님처럼 걷고 싶다라고 소망했습니다. 그것도 물 위를 말입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 서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닮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소망이 여러분들 안에 꽉 차길 원하십니까? 오늘부터 그것을 소망하며 사십시오. 그것이 사람의 목표입니다. 예수님의 장성하신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오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배에서 내려서 그 물 위를 걷기 시작했죠. 물 위에 다리를 얹었습니다. 이 발이 빠졌을까요? 걸었을까요? 아직 안 읽으신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말씀을. 이 말씀 구절을 아직 읽지 않으신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안 읽은 분은 돌아가서 집에서 읽으십시오.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어디에 있을까요? 그 정도는 본인이 찾아서 읽으십시오. 거기에 금은 보화 보석보다도 더 소중한 생명이, 믿음이 그 말씀 안에 있으니까요. 그 정도는 찾아내십시오. 1시간 걸려서라도. 그런데 물 위를 마치 예수님처럼 걷고 있었던 베드로가 순간 거센 풍랑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거센 풍랑이 일어나는 것을 본 순간 그는 마음을 빼앗겼죠. 시선이 빼앗겼더니 마음이 빼앗겼고 마음이 빼앗겼더니 두려워졌습니다. 두려워진 순간 걷지 못하고 물에 빠졌죠.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했더니 잘 걷고 있었던 물 속에서 오히려 빠지게 되었고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이 되어 두려워하였죠. 지금 믿음 생활하면서 그렇게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분들 많습니다. 모두 함께.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두려움에 붙잡힌다. 두려워하는 무언가가 있으면 그 두려워하는 그것에게 잡히게 됩니다. 풍랑을 보았더니 풍랑에 마음이 잡혀서 빠졌죠. 물속에. 이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두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 사람한테 지배당하게 됩니다. 돈이 두렵습니까? 그러면 돈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됩니다. 귀신이 두렵습니까? 그러면 귀신의 노예가 됩니다. 그런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걸 허용해서도 안 됩니다. 병이 무섭습니까? 나 병인가 봐. 어떡하지? 그러면 그 병에 지배당하는 겁니다. 저에게 당뇨병이 왔다는 사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었을 때 어머, 나 당뇨병인가 봐. 어떡해? 무슨 약이 좋을까? 만일 제가 안절부절 못했다면 저는 당뇨병을 앓고 있으면서 고생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당뇨병이라는 사인을 받은 순간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저는 뭐야? 하고 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내 안에 있어서는 안 될 병이 왜 들어왔나? 병마야 떠나라. 예수의 이름으로 3번 부르고 깨끗하게 몸의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3번 불렀더니 몸에 불편했던 부분들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만일 제가 그 병을 두려워했다면 당뇨병에 뭐가 좋아? 낙간호상한테 전화해서 좋은 약 있으면 소개 좀 해주십시오 하면서
그런 질병에 결박당하는 목사가 되었겠죠. 그러나 저는 그 질병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인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그것에 결박당하지 않게 되고요. 인정하지 않으면 결박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서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였느냐?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랍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물에 빠진답니다. 똑같은 장소인데 똑같은 물 위였죠. 잠시 전까지만 해도 걸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왜 빠져 있습니까?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에 무언가 문제가 발생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지 못했던 죄의 결과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죄의 결과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문제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절대 어떠한 문제에 결박당하지 않습니다. 결박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 문제를 초월하여 살 수 있습니다. 병을 뛰어넘으며 문제를 뛰어넘습니다. 인간관계를 뛰어넘습니다. 귀신도 뛰어넘습니다. 세상과 세상에 어떠한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위로서 살 수 있게끔 초자연적인 신분과 능력을 가진 자가 됩니다. 인정하고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골리앗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왕은 두려워하였죠. 이스라엘 전 군대가 골리앗을 두려워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 떨며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없었죠. 왕도 나갈 수 없었고 장군들도 나가지 못했고 병사들도 못 나갔습니다. 골리앗 한 명이 있을 뿐인데 모두가 두려워했습니다. 블레셋 군사령관 한 사람 앞에 이스라엘의 왕을 비롯하여 이스라엘의 전군이 다 두려워하여서 단 한 발자국도 골리앗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와 같던 때에 소년 다윗이 수성과 같이 나타납니다. 그리하여서는 왕이시여 저 무할레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소년 다윗이 혈색이 좋은 소년이었을 뿐인 다윗이 그런 말을 합니다. 두려워할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다윗이. 그리고 저 무할레자를 저에게 맡기십시오. 다윗은 돌멩이 5개를 강가에서 주워옵니다. 그리고는 이 돌팔매질을 할 수 있는 기구를 가지고는 골리앗 앞에 나오죠.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앞에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돌을 날리죠. 단 한 번 그 돌을 날린 순간 이 돌이 나르고 날러서 골리앗의 이마를 박아버렸죠. 그 순간 깊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버린 돌멩이로 인해 골리앗은 쓰러지게 되었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큰 검, 크고 긴 검도 신장 3m 정도나 되는 커다란 몸짓도 순간에 그에게 있어 허무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검, 그 검을 소년 다윗이 빼내서는 골리앗의 검으로 골리앗의 목을 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고 강건했던 소년 다윗의 강한 믿음에 의한 승리였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소년 다윗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서 해성과 같이 나타나서는 제2대째 왕이 되는 계기를 이 사건을 통해 만들게 됩니다. 이 싸움 후에 이스라엘의 여자들은 이런 노래를 부르죠. 사울 왕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 할렐루야. 동경 EMC에 다니시는 여러분들은 천천히 아니라 만만이 아니라 그 이상을 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400년 동안 이 땅의 크리스찬들을 결박하고 있었던 악한 영들의 능력이 동경 EMC로 인해 낱낱이 무너져서 지금 새로운 시대가 이 일본에 임하려고 하는 것을 믿는 자만이 아멘으로 박수를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에게 돌리시고, 이 세상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거세게 일하실 때에 최전선에 서서 가장 선두에 서서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금과 같은 그릇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시기 때문에 그것에 합당한 믿음을, 굳건하며 강건한 믿음을 만드느냐 만들지 않느냐는 바로 우리들의 몫입니다. 우리의 몫입니다. 그것을 한 사람들은 그 결과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도중에 좌로 치우치거나 우로 치우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는 사람은 다시 또 탈락합니다. 그러나 목사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하는 것은 단 한 사람도 탈락하지 않기를 미리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으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으니, 우리가 온전하게만 가면 반드시 주님이 결과를 내주시니까요. 지금까지 일찍이 없었던, 일본은 안 돼. 일본은 안 돼. 난 안 돼. 라고 하던 지금까지의 경험, 지금까지의 상식을 뒤집으시고, 일본이 황금어장이다. 내가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 이렇게 되었다. 별로 소망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파친코 가서 만행 당첨되면 그냥 얼른 뛰죠. 아이고 좋아라 하고 친구한테 전화해서 내가 지금 파친코에서 만행 터졌다. 그런 일 하지 마시고 예수님으로 인해 오늘부터 믿음을요,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왜 정말 멋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할 믿음을 제대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 아멘. 절대로 다른 약속은 없습니다. 다른 약속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평생 너를 내가 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가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을 주셔도 내 마음이 그 약속을 받지 못하고 흔들리면 이루어지질 않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안수받아서 병 나았다. 기도받고 폐암이 나았다. 온몸이 정말 시원하게 되었다. 나았다. 라고 하는 체험을 했습니다. 감각을 느꼈죠. 그런데 병원을 다시 갔더니 그 남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 흔적을 보고는 또 안 되는구나 하고 낙심한 순간 암이 재발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셔서 후련하게 나았으면 그걸 믿었어야 하는데 병원 가서 다시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여기 뭔가 있다. 어떡하지? 또 놀라고 또 마음을 빼앗겨서 결국 다시 재발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옛날 앓던 병으로 다시 돌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셨다면은 치유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감각을, 기분을, 감정, 현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이 땅의 영역입니다. 감정과 기분의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휘청휘청하는 겁니다. 믿음이 휘청휘청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믿음이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어제 제가 보았는데요. 아침 해가 중천에 떴는데 휘청휘청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았더니 술 취한 사람이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휘청휘청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왜?
기분과 감정과 감각에 좌우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좌우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강한 마음을, 강한 믿음을 가지면 기분과 감정과 감각이 어찌되었건 그것을 무시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보며 똑바로 갑니다. 그리하면 모든 것이 승리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똑같은 길, 똑같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마음의 흔들림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가 잃고 사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똑같은 시간, 똑같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떤 사람은 전부 잃으면서 약속되어졌으면서도 불구하고 다 잃어버리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착실하게 축복을 쌓으면서 하늘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의심할 것이냐, 의심하지 않을 것이냐, 흔들릴 것이냐, 흔들리지 않을 것이냐, 마음이 약해질 것이냐, 마음을 강하게 할 것이냐에 따라 결과가 틀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33절을 통해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땅에 있어서 환난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 땅은 환난을 만날 수밖에 없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도 믿지 않는 자도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여러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여러 많은 고통이 일어납니다. 허나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문제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어떡하지?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며 담대한 믿음을 보이며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여 지켜나아가면 세상을 이기신 예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약속대로의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강한 믿음이 앞으로 육신을 떠나는 순간까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키는 능력이 되시길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그러나 아무리 아멘해도 뭔가 또 문제가 생기면 금세 또 아이고 어떡하지? 또 놀라죠. 이건 왜 그럴까요? 사람의 육의 기분과 감정과 마음은 신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은사적인 믿음을 우리가 받지 않으면 못합니다. 모두 함께 믿음도 내 스스로는 지킬 수 없다. 기분 감정이 있어도 마음이 타올라도 또 쓰러진다. 그 이유는 내 믿음으로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쓰러집니다. 성령에 의한 믿음, 성령으로 주어지는 믿음, 성령의 은사 가운데에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 믿음이 은사로 주어집니다. 오늘부터 무엇을 강구하셔야겠습니까?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은사를 하나님으로부터 구하십시오. 성령으로서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면 이제는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그런 믿음 위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위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자 원하시는 분만 아멘으로 박수를 예수님에게 마음껏 보내시고 흔들렸었던, 연약해졌던, 두려워했던 믿음을 회개하면서 절대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며 믿음의 결과를 대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예수여 3창